289면쯤에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서 4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맥주 감사 주일에 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봤으면 합니다. 나는 언제 감사하는 사람인가? 라는 겁니다. 나는 언제 감사를 하는가? 라는 것이죠. 대개는 나의 삶이 좋은 일이 있을 때 나는 감사합니다. 내 일이 풀릴 때, 뭔가 해결이 됐을 때, 아니면 아팠던 나의 몸이 회복되었을 때, 또 기도한 내 자녀의 그 길이 열릴 때, 내가 수고한 만큼, 고생한 만큼의 열매가 보일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를 더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내 감사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감사의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가라는 것이죠. 아니면 여전히 나의 만족에 그 감사가 묶여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실 때만 감사합니까? 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중심의 감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을 때 멈춥니다. 일이 해결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끝나는 거고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생명을 아끼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얻었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인가 나의 삶을 허락하시고 나의 삶에 날마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임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내 손을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이라는 건 단지 내가 받은 열매를 세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받았는지, 내가 상반기에 뭘 수확했는지, 내가 마늘을 얼마나 캤는지, 감자를 얼마나 캤는지를 세는 날이 아닙니다.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그 마음을 감사하는 날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을 감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까지 내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아끼시는데 요나는 그것을 전혀 기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차라리 분내고 성질을 부립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생명 12만 명이나 되는 그 생명들을 보고 계셨는데 요나는 자기 마음만 붙들고 있는 것이죠. 맥주감사주일에 이 본문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함께 아끼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요나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엔 니느웨의 회개로 시작합니다. 13장 10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아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리시겠다고 하신 그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늘 심판, 재앙, 벌 이런 것만 주신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만을 선언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심판이 선언된 그때에 돌이키는 자를 또한 살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벌 받을 것이 두렵고 다른 이단 종교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 벌 받지 않으려면, 당신 벌 받지 않으려면 말밖에 안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니느웨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그런 긍휼하심이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10만 명이나 넘는 그 사람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럼 예언자의 입장이었던, 선지자의 입장이었던 요나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당연히 그것을 보고 기뻐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나는 기뻐하기는커녕 분노했습니다. 4장 1절의 말씀이죠.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따집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저 사람들을 살려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꼴도 보기 싫고 설령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는 것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요나는 은혜를 몰라서 화를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화를 낸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몰라서 화를 낸 게 아닙니다. 그는 정확히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화를 낸 것이고, 더 나아가 문제는 뭐냐면 그 은혜가 나에게 임했을 때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부어질 때는 불편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니느웨 백성들을 살렸는데 네가 그런 나에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대답하지 않아요. 5절에 처음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물으시죠.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그때 요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성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아직도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그 하나님의 물으심에 대답도 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또 박넝쿨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물음에 대답도 안 하고 세상 말로 버르장머리 없게 나간 요나를, 그리고 그 니느웨가 어떤 꼴이 되는지를 구경하려고 하는 그 못된 심보를 갖고 있는 그 상황이었던 그 요나를 하나님은 또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뜨거울까 봐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에게 그늘을 주십니다. 자,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6절의 하반절엔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1절에는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대답도 안 하고 나갔던 요나가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이 기쁨도 잠시, 다음날 하나님이 벌레를 또 보내셔서 예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시들게 하시자 이제 요나는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9절에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또 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끝까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러고 끝납니다. 본문의 위기는 니느웨 백성들이 죄를 저질렀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요나의 마음인 것이죠. 니느웨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아직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 마음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그 반나절 그 심판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그 긍휼 앞에서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위기에 어쩌면 죽어도 마땅한 그 상황 속에서도 건짐을 받았던 것도 다 잊어버린 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입을 꾹 다물고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요나는 그 12만 명의 생명보다 지금 뜨거워 죽을 것 같은 내 감정이 더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 문제가 단순히 화가 많은 사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참 변덕도 죽을 듯 하지, 요나는 참 성질이 진짜 괴팍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게 아니라 요나의 기준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요나가 왜 화를 냈느냐가 이게 관건인 것이죠. 그가 화를 낸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보다 자기의 판단을 더 의롭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보다 내 마음과 내 판단이 더 앞서고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라는 한 도시를 보고 계시는데 요나는 자기 위 머리에 가리워진 박넝쿨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수많은 생명을 보고 계시는데 요나는 아직도 자기 머리 위에 들여진 그늘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수많은 사람과 가축들을 아끼셨으나 요나는 자기의 편안함을 아꼈습니다. 내가 지금 그늘 아래 시원하고 어떻게 되는지 구경거리도 내 앞에 있는 그 상황이 요나에게는 더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요나의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감사는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게 유익한 일에는 민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둔감할 때가 있습니다. 내 형편이 좋아지면 감사하고요. 내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고요. 내 건강이 회복되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나 하나님께서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때, 아니 저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때, 또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긍휼히 여긴다는 사실에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라크 미국과의 전쟁이 잠시 휴전의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전 감사했습니다. 기름값이 100원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1900원 후반대가 1800원 싼 데는 초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 이 모습도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전쟁이 멈춰서 좋은 게 아니라 기름값이 싸져서 좋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그 긍휼하심을 베푸시는데 나는 하나님께 요구할 때 주여 내 목이 마릅니다. 이것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맥주감사주일은 상반기에 주신 열매를 세는 데서 멈추는 날이 아닙니다. 내가 지난 6개월간 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얻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실적을 올렸는가가 아니라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 마음을 다시 배우는 날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사거리가 없어요.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죠. 근데 정말 감사거리가 없어진 게 아니라 어쩌면 감사의 기준이 너무 좁아져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의 기준이 좁아지면 내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뭐가 주어졌는가에 대한 이 상황에 반응하는 것으로 바뀌고 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으면 고맙고, 안 주면 기다리고, 그래도 안 주면 억울하고, 그래도 안 주면 떼쓰고, 내 뜻대로 되면 감사하고 내 뜻과 다르면 금방 서운해집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만족이 더 중요해지면 감사도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어 보면 저희도 그런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불평은 끝도 없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 제 아내와 훈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합니다 이야기하자입니다. 그래도 감사하네.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다행입니다 라는 말보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더 씁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보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희 가정에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힘든 일을 잠시 지나가고 나서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게 됐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의 기준을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만 그 감사를 국한시키지 마시고 그 감사가 하나님을 향해 그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구원을 불편해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지 않은 자리에서 일하실 때, 또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때 감사보다 불편함이 먼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이거죠.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면서 왜 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내 마음은 위로하지 않으면서 왜 저 사람은 맨날 위로받았다고 하죠? 하나님 못 보겠습니다. 그런 삶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니? 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니? 그리고 그 기준이 정말 나의 마음과 같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원수처럼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만이 아니라 요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만일 하나님이었다면 이런 상황에 있는 요나에게 박넝쿨을 죽이는커녕 오히려 벌레를 요나에게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 놈을 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도 아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한마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더 분명히 봅니다. 요나는 성 밖에서 니느웨를 향해 분노했습니다. 저 백성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성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셨습니다. 요나는 자기 상실감, 나의 만족감이 떨어져서 죽고 싶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죽음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니느웨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스로 도망쳤지만 예수님은 지셔야 할 십자가 앞에서 물론 예수님도 힘들어 하셨으나 기꺼이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된 것이고, 지금도 그 사랑하심과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감사의 기준을 나의 결과에서 하나님께로 옮겨 드리길 소망합니다. 내 삶에 좋은 결과가 있을 때 감사하는 것도 귀합니다. 정말 고마움을 감사하는 것을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성도의 감사는 거기에서만 끝나서 안 됩니다. 일이 잘 풀려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생명을 아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자체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실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수고했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애를 썼지만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계획하고 노력했지만 생명을 붙드시고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맥주감사의 날은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만큼 하셨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손에 쥐어진 열매를 보면서 야, 진짜 내가 수고했구나, 진짜 내 스스로를 칭찬한다, 이게 아니라 이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오늘이 되어야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내 박넝쿨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생명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황일명 선교사님을 모시고 캄보디아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 선교의 도전들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요나는 자기 머리 위에 그늘만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의 생명을 아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그 이유에는 내 머리 위에 그늘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그늘에 감사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더 넓게 더 멀리까지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도 내 삶의 그늘만 붙들기 쉽습니다. 나의 편안함, 내 유익, 나의 계획, 내 감정이 무너지면 쉽게 낙심하고 쉽게 원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넓은 시선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더 멀리 보고 더 넓게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한 영혼이 회복되는 것, 한 사람이 세상의 길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는 자리, 그 자리를 우리도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내가 받은 것만 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나도 함께 아끼는 그 자리까지, 그 마음까지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을 정죄하자는 게 아닙니다. 너는 이런 것만 갖고 감사하니? 왜 이런 거 하나님의 마음엔 감사하지 못하니라고 몰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내 중심의 감사에서 하나님 중심의 감사로 나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십니다. 내게 주어진 그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열매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생명도 함께 보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 있으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에 우리의 감사 기도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열매에서 제가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아끼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유익만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역사까지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감사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